한 주간 동안 잘 사셨지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을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는 뭔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됩니다. 또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송을 멋지게 드리고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멋지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지요. 특별히 말씀이 좋은 곳을 찾아가서 매일 돌아다니는 이것은 그냥 말씀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될 것이 드리면서 또 주님 말씀을 받아서 삶에 힘을 얻고 적용해서 생명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지요. 자,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마지막을 어떻게 주님께서 끝내고 계시죠?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영어로 보니까 keep yourself safe from false gods 그랬습니다. 잘못된 우상들에게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마무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뜻밖의 요한이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여러분 한번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가서 마무리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정리 한번 하십시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사십시오. 그리 말씀하시죠. 자, 빛 가운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 살 때 죄가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계십니다. 2장에 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다음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하는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말씀을 계속할까요? 그 다음 또 모른가 하면 2장 28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참 간절한 부탁입니다.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으로 가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는지 아세요? 자, 이런 예를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훌륭하신 어떤 손님이 오셨다. 그럴 때 부부싸움 할까요? 그럴 때 술을 마시고 안 좋은 일들을 할까요? 뭐 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쨌든 좋은 손님이 오시면은 절대로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애들도 함부로 뛰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 3장에서 그래 말하죠. 3장 6절. 그 다음에 4장에 와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와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영이 있는데 귀신의 영, 악마의 영, 세상에 많은 영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쁜 영이 있는데 이단의 영이 있는데 그런 영을 믿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믿으십시오. 1절에도 말씀하시고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아보시면 아마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결혼하게 될 때는 반드시 누가 동시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4장 19절 5장에 와보시면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 없이 믿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정리를 뭔가 하면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사랑에서 시작했다가 교제하자고 말씀하셨다가 우상에서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을 결론을 말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잘 믿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없다 그래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쪽에 가면은 6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있다. 물론 정확히 거듭나서 계속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타락해서 멀리 떠났다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아차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런 당부를 해오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보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16절에 가볼까요? 다시 한 말씀에 가보시면은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심판받을 죄와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우리 믿는 자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간구해 주라 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인데 서로 힘이 되어 주라. 신앙생활할 때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서 그 영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외롭지 않도록 늘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자기 곁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심어주면서 위로하면서 위로자가 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좀 더 세분하면 목장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서로 살펴주면서 도와주는 형제 자매가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인데 17절에 다시 가보면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은 모두 죄이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사건인가요? 성완종 우리 리스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제가 깨닫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경남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산에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지 스스로가. 근데 죽으면서 그 리스트에 써놨는데 돈 준 정치인들을 쭉 써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그냥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죽다니요. 참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사임을 해야 되고 경상북도인가요? 경상남도인가요? 경상남도 도지사가 또 사임을 할 지경에 있고 그야말로 한국 전체가 완전히 위기고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거든요. 돈 받은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국무총리가 사임을 할 정도가 되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이지요. 돈도 많지가 않아요. 1억입니다. 1억도 뭐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자살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 이 사건을 제가 남의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인용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교회 다니던 장로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장로가 됐는지 뭐 그런 문화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참 귀중한 분이셨습니다. 학벌도 국민학교 나왔을까요 말까 하는 정도의 중퇴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엘먼티 스쿨을 졸업하고는 나오고는 뛰어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큰 회사를 이루고 경남기업 사장까지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자기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장학금을 많이 줬더라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나도 받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됐는데 그 귀중한 사람을 정부가 죽였다 뭐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말씀 21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멀리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지요? 뭐가 문제일까? 그 사람 주위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너무 다급하고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지만 다급하고 하니까 어느 중이 찾아와서 전보로 가자고 했는데 전보로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렇죠? 장로가 전보로 찾아가는데 같이 가서 점을 보다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을 보면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점하는 그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장로 정도가 되면은 그건 말씀을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는 상식인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점쟁이가 가자고 하니까 가서 점을 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면 우상이라고 그랬고요. 배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급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누가 힘들어 하실까요? 그 속에 계시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장로니까 믿었다고 하십시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모르지만은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점을 보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슬퍼했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찾아오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회개할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울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이 고쳐집니다. 바쁜 사람은 우울증도 없습니다. 사실은 덜 바쁘니까 우울증이 생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이 오면은 뭐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죠. 당연히 틈을 탑니다. 죽자 이렇게 마귀가 던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던 교회 안에서 장로가 죽었습니다. 누가 도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사람 곁에서 뭘 못했습니까? 기도하면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들어가 보십시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 탐욕, 그다음에 교의적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것들이 다 죄이긴 하지만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죄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지옥 갈 죄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뭔가 하면 고난과 또 교회 안에서 핍박과 세상과 함께 견주면서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교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배교한다. 그래서 배도, 즉 배반하고 배교할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해서 정죄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죄를 아무나 짓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3장에 가면은 동일하게 그런 말씀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이것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 가서 4절 6절에 가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체험했다. 너무도 뜨거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깨닫고 그 다음 뭐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려서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목사를 어떻게 하고 핀잔하고 다니면서 자꾸 그러는 사람들, 또 성도들 참 착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자꾸 흉보고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제를 하셔야 돼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막아버리는데 왜 자제를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더더욱이나 뭔가 하면 이런 성도, 이런 상태는 소위 말하면 배교라고 하기도 하고 배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있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무능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배반하는 데는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분명히 들려줬습니다. 그 복음을 분명히 들어줘 깨닫고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신데 그 복음의 비밀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용서받은 복음을 주셨고 자신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번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의 교회에 그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다,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라 막 그랬는데 남한의 인구가 4천만인데 1,000만까지 우리가 봤는데 제대로 된 통계를 보니까 450만 내지 500만 밖에 안 되더래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전체를 잘 보면은 요한계시록 가보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예수 믿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으면 3분의 1.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3천만이 있으면 그 중에 1,000만이 구원받는 것인데 참 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감사한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모슬렘을 가버린 거예요. 배교지요. 어느 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청년회 회장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절에 가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교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영혼이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참 문제긴 하지만은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 형제들끼리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영혼을 향해서 성경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교제, 소위 말하면 성령을 거스른 죄와 배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죽을 죄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여 자기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모두가 그런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부부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부부가 서로 무릎 맞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또 뭔가 성도들끼리 같이 항상 집을 오픈해서 같이 교제하고 목장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냥 친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사람 말고 영적으로 서로 도와주며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없으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 어떤 집사님이나 붙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나 붙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붙들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을 많이 괴롭히십시오. 시간 내달라고 많이 괴롭히십시오. 저한테도 좀 오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도록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형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참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행복해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교제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곳이 교회이지, 교회는 사회적인 문화 행사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아멘.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화를 자주 드리면 1년에 한 번 정도 드릴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거든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주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좀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주님 비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의욕 있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그런 사람을 주위에 많이 붙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잡이입니다. 아멘.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보다 더 귀중하게 기도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할 놀라운 이유인데, 그 다음 18절에서 29절 가보면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상을 항상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좋은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싸움박질할 뿐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장인 장모가 찾아왔는데 자기 와이프를 막 때리고 뭐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못하지요. 그보다 더 귀중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와 사귀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중심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멀리할 수가 있고 배교할 이유가 없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하면서 I know, I know, I know 세 번을 반복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18절에 뭐랬을까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태어났습니까? 교제합니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교제가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또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자들이 무엇이고 안 믿는 자들이 무엇인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하면 성도라고 그러지요. 아직도 내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떤 것이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 것이 모르고 되는 대로 끊임없이 섞여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압니다. 세 번째 21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서 주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지요. 죄와 상관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신자가 실제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삶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지, 사귐이 없는데 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그래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성경 말씀 힘들어도 시간 없어도 24시간인데 하루가 조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 앞에 양보하고 성경을 좀 보십시오. 이해 안 되면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보십시오. 목장을 만드십시오. 서로 간에 끊임없이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사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읽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옛날 가라사대 하는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가라사대도 보시고 세번역으로도 보시면서 두 개를 같이 보십시오. 저는요 요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한문권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문을 3,000개를 암기했다니까요. 한문 본다면 제가 누구만큼도 안 빠질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도 가라사대보다는 이럴 시대가 더 쉬운 걸요. 그리고 가라사대 성경을 보다가 이럴 시대 성경은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그걸 보고 계시록을 그걸 보는데 얼마나 명확하게 뜻이 들어오는지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다니엘 킴 선교사가 제목이 뭔가 하면 살아있습니까? Are you alive?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초월했습니까?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까? 만사에 순종하십니까? 5가지를 얘기하는데 끝나고 난 후에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봐. 뭐하게? 했더니 우리 세라 소개해주게. 택도 없다 야. 택도 없어.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횟가닥 한 사람은 그렇게 영하 45도, 영상 60도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다니지만은 그것 자체가 행복하고 좋지만은 웬만한 분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겁이 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아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도전하는 것 중에 저한테 정말 임팩이 하나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아침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시작한다. 예? 그 말을 듣는데 팡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지금도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멋있죠, 그지요?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세수하고 그냥 바르고 차에 바르며 가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어떨까요? 다 끝나고도 그냥 와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하면서 그냥 지우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 보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자버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꼭
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참 멀리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요,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든가 책을 보든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끝나고 잠자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했죠. 생각나면 예수님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 관계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모든 99.9%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신분이야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니까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 것을 알고, 또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묵상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땡. 근데 요즘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적어 놓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그 손님과의 나의 관계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던가 아닌가, 찾았으면 어떻게 찾았는가를 적어놓고 기록해 보면서 끊임없이 대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잠들기 전에는, 기도하고 난 후에는 다른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드라마 본 것도 상상했을 거고, 뉴스 보는 것도 상상했을 거고, 오늘 하루 만났던 것도 상상했고, 요즘은 말씀을 보고 난 후에, 기도하고 난 후에 잠들면서 주님 성령께서 오늘 하루 나를 가장 기쁘게 하셨고 나에게 의미를 주셨던 것,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확인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잠을 드니까 참 깨끗해요.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뉴스 보다가 특히 나쁜 소문 듣고 한때 또 싸우다가 주무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를 열기 위해서는 꼭 주님과 함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님을 묵상하고 함께 잠들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그렇게 해봤더니 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루 정도는 했는데 그 다음 또 잊어먹습니다. 돌아보면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사건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내가 찾았는지 그것을 기록해 뒀다가 그것이 계속 습관돼서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를 돌아봐 본 중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콜롬비아 신학 다닐 때 너무너무 그 공부가 어려워서 미국 사람들 다 시험 맞고 참 그래야 한 건데, 그때 작정하고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영어 못하는 거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시험 칠 때도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시지요? 끝나고 나니까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A 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끝났어. 무슨 힘입니까? 지혜가 있었어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닥터 라킨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우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방법이 하나인 거예요. 지혜가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루만 지나면 또 돌아갑니다. 한참 지나면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돌아오면서 함께 도와줄 사람들과 부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요 풍성한 삶의 방법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경숙 우리 집사님이 엄마 때문에 한국에 가셨는데 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밥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 거절하고, 링겔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하더니 그것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일어나 앉지 못하니까 똥 오줌은 받아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말짱해서 계속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크리스찬의 종말인데,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또 제 어머님도 좀 위기 상태라고 그러네. 어떡하냐. 이런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갈 수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화해서 어떻게 하든 몇 개월 만에도 연장시켜놔라고. 다른 거 아무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어주고 찬송하고 자꾸 예수 얘기를 들려주고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하는 말이 어머니 셋째 아들 기열이가 온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눈을 뻥긋하다 또 이렇게 자고 그런대요. 우리 여러분 세상에 살 때도 풍성하게 살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멋있게 주님 앞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유아교육을 하는 어떤 한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대부분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미술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대개 꽃을 그리는 방법, 사자를 그리고 호랑이를 그리고 로봇을 그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책들도 보면 거의 다 그런 것이 많답니다. 이 사모님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바뀌어지더라, 닮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분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또 색깔을 그리는 칠하는 대로 마음에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유치원 교육을 전과 같이 다르게 방법을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를 그리게 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엄마를 그릴 때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예쁜 엄마의 그 얼굴을 어떻게든 예쁘게 작게 그린답니다. 그런데 아빠를 그릴 때마다 꼭 아빠의 환한 얼굴을 그리더랍니다. 또 그 정반대도 있고요. 자,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어 주면서 1년 동안 부모를 30번 그리게 하고 난 후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아이가 엄마를 그린 그림이 달라지고,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엄마를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더랍니다. 아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모양도 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여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플랜 따라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정말 뜨거울 때 오히려 우리 말씀을 가까이 가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번 같이 반복을 하십시오.